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부흥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길을 세우시고 잘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인도의 왕 아크발이 통치할 때에 베발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크발이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자기 책사로 두기 위해 신하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아크발이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벽에다가 선을 쥐 그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벽에다 그어놓은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단 내가 그어놓은 이 선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의아했어요. 아니 왕이 그어놓은 선에는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짧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손을 대야지 좀 지우기라도 하고 짧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베발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왕 앞으로 나오더니 제가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왕이 그어놓은 선 밑에다가 더 길게 쭉 그어놨습니다. 왕의 선보다 더 길게 그어놨더니 정말 왕이 그어놓은 선보다 더 길다 보니까 왕의 그어놓은 선이 짧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하나 대지도 않고도 짧게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보다 세상 모임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고 교회에 끌리게 하려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아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고 교회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야 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고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보다 더 좋은 곳,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여서 인간적인 소리만 내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돌아간 공동체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를 한 교회였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귀한 재산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누구와 같이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 성경 말씀대로 산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참 특징 하나 있어요. 찬양을 참 잘한다는 거. 모든 분들이 찬양을 잘해요. 화음을 너무 잘 놓고, 오늘 찬양팀도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저는 이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막 은혜가 오고 힘이 불끈불끈 쏟아요.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지치거든요. 힘이 빠질 때마다. 근데 이 2부 예배 드리기에 앉아있을 때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우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4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늘어나는 이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분쟁 있는 교회 다니기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고 배려해 주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만을 알아주길 바라고 상처를 주는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좋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늘 영적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동과 감화가 없는 그런 메마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형태만 답습해가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일관된 일치된 그 진국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르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향을 끼치는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롱과 손깍질 받는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몇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다니기를 원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그저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게 되고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게 되고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 다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좋은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소개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배워서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을 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과 앞으로 구원사역을 이끌어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은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제자와 120명의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온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에요.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랐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달랐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힘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입은 베드로가 입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입을 벌려서 전하니까 어떠한 역사를 일어납니까? 보시죠.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죠. 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찔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사역을 하면 완악한 심령 속에도 회개의 영을 심어넣어서 찔리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나고 5,000명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자기 귀한 재산을 내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가 누리게 된 결과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결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만 축복하려고 예루살렘 것만 탄생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강렬하게 역사한 곳에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 예로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한국교회가 갑자기 거세한 이 붕의 바람이 불어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7년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목 잘라주고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1907년에 한국에 거대한 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907년에 태평양이래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희 목사님이 평양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웨일즈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이 붕의 불길이 통해서 온 한국교회로 전파돼서 다 붕되기를 원합니다. 이 붕운동의 선봉의 설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길손주 장로님. 평양 장대인교회 길손주 장로님이 손을 두고 제가 붕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날부터 자기 교회에서 함께 있던 박지훈 장로님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새벽 기도가 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이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서 이 교회에서 붕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붕의 불길로 한국교회로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덧부터인가 한 사람씩 이 새벽 기도에 호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300명, 5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손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때부터 삼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원조입니까? 예수님.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누구예요? 길손주 장로님이에요. 길손주 장로님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300명, 500명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데, 그 집회가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되는데 14일 날 그 교회에 강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힘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모든 성도들은 느꼈대요. 그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막 다 변화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영국의 유명한 신문지 더 타임스가 그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로 시작하자 밖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는 듯 하였다. 장den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3시까지 간 거예요.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새벽 3시까지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막 다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길손주 장로님이 먼저 강대사푼하더니 자기 죄를 막 해봐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속여서 돈을 빼돌린 것까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듣고 줄줄이 나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해방한 죄, 간음하고 살인한 죄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나서 줄을 서면서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일본 앞잡이로 순사노를 타던 최순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최순사가 한국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다는 소리를 듣고 범인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 성령 충만한 머릿속에 들어오자 본인도 회개의 영을 받아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붕의 불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퍼져서 한국교회에 대대적인 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각 교회마다 역사하는데 평양교회도 역사하니까 한국교회가 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양 장den교회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 붕의 불길이 지펴지고 붕의 불이 전 타오를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윈저로 쭉쭉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쭉쭉 뻗어나가고 좌우로는 오클랜드, 나파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사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 온 교회마다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임함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임할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성령의 불이 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고 보십시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막 흩어지자 성령이 그 성도들 곳을 쫓아가요. 그 지역마다 쫓아가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왜 성령이 그 핍박을 받고 쫓겨나간 그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줬습니까? 그 성도를 보호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고, 성령이 그들을 지켜줘서 교회를 지키려고 한 것이고, 성령이 그들을 보호해서 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자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죽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서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성령이 곧 모든 시대마다 움직였다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교회도 문을 두드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임하시길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 교회도 임해서 부흥의 불이 지펴지고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델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성령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것은 서로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몇 사람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9만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성령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건전한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광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길 열망하는 사람들, 거룩한 꿈을 꾼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운동에 앞장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만들어 외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각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봉사도 아니요,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요,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심령부터 부흥의 불을 지피우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명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120명이 모여있는 성도에 임했어요. 그러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방언을 주셨을까요? 은사 자랑하라고? 유세 떨라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에요. 세계 곳에서 모였어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방 사투리라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지방어를 줘서 빨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11제자가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에게 말할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상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철학을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오겠다고 예언한 그 복음,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썩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강력한 말씀을 전하자 이 강력한 말씀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폭발적인 붕이 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붕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만 잘한다고 교회가 붕하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거 잘한다고 교회가 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서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성장한 거예요. 3,000명이 들어오고 좀 이따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00명 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성장한 교회, 이렇게 10,000명이 된 교회를 수용할 그릇이 안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수용하는 그릇이 되고 오히려 그들을 잘 자라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만들었단 말이죠. 무엇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수용하는 그릇이 되었는가? 어떻게 더 잘 자라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에 전심을 쏟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으니까 서로 하나 될 수 있었고 서로 전도할 수 있었고 서로 힘써서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 재산을 내어서 구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어려운 삶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강력한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열망이 부딪히는 순간에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심령의 붕도 그렇고 교회의 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붕은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전심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 배우기를 열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내 가슴에서 우리 각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교사들 사이에서 그 모든 사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붕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상실된 곳에서는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붕 같은 것을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찾는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좀 보링장도 가고 골프 단합대도 갖고 좀 이렇게 하고 좀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해야 이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움직이면 교회가 활기차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고 또 부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프로그램은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부흥됐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신기루라고 생각하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 지역에다 광고를 했어요. 교회 나오면 1,000불을 주겠다고.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있어요? 떼고지를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주겠습니다 하면 안 나올 사람 있어요? 교회 부흥 순간적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자매들에게 명품 가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샤넬이라는 게 있대요. 뭐 몇천 불 되는데 이 샤넬 이런 거 하면 줘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루비똥인지 베네똥인지 똥이나 똥은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구찌인지 찌찌인지 찌찌는 다 준다고 해보죠. 그럼 사람들 많이 몰려올 거예요. 엄청 부흥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흥하는 거 순간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도사를 주일학교도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에게
뻥튀가 저 초콜릿 준다고, 아니 이거는 옛날 수준이죠. 이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3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다 하세요. 사람들 막 2억 사람들 막 다 몰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은 줄 때만 잠시지 안 주면 푹 꺼져버리는 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부흥은 전심으로 가르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부딪힐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 속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성도 교제 하지도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교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속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언젠가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에도 말씀이 없으면 그 봉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무거운 짐과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봉사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분들이 말씀은 보지 않고 봉사만 하게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 빠진다는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 별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봉사만 하면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봉사자가 말씀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심령의 붕이 없기 때문에 심령의 붕이 없는 이 봉사자들의 수고는 교회 붕의 원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붕이 없는 곳에는 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만 붙들려고 하지 말고 봉사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이요, 교회의 붕의 불을 지피우고 교회의 붕을 불러오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건강하게 자란 교회, 늘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이 좋고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부터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마음부터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붕이 일어나 이 교회를 붕의 불을 지피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속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바람만 불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람만 불어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 기도하는데 늘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열심 속에서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들의 공동체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부흥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교회를 볼 때 부흥한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스펀전이 왜 스펀전 유명한 다른 데인 줄 아세요? 그 지하실에서 300명, 500명의 성도들이 매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18세기, 19세기에 엄청난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 주역들이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무디, 스펄전, 조지 휘필드, 요나단 에드월드, 이런 사람들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어떻게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열매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인상이 아직도 남아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그 추운, 그 살을 에이트탄 추운 날인데도, 그 더운 날인데도, 비가 오고 강풍이 불 때도, 그 피곤한데도
4시 반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원에서 눈물 뿌리면서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조국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철회하면서 밤새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습,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T. 피러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합심해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영적 각성은 없다. 본문에 제가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도 합심해서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영적 각성은 없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이든 어떤 곳이든 지구촌에서라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다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시작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부흥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뜨거운 기도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집사, 권사문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장로님 기도의 주역들, 목사님 기도로 사시는 분, 이게 인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면 감투.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지역을 보면 늘어나는 인구 성장률보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더 압도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합심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맞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국장들이 모일 때마다, 남성교, 여성교가 모일 때마다, 사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이 될 때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 찬양 알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뭡니까? 마음 합하여 기도하면 마음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마음 합하여 기도하면 힘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억지로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이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마음에 맞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훈수를 뜹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런 말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할 말이 많을 때, 불만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쏟아놓을 때 불만은 잠재워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그 하나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계속 문제를 들춰내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행복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기도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생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이 교회에 부흥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불을 지피우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선봉자에서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피우는 무기는 말의 논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2전을 맞이했어요. 누가 이 부흥에 앞장서시겠습니까? 누가 이 부흥의 불을 지피우는 데 앞장서시겠어요? 누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고
말씀의 바람을 불어오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와 붕을 일으키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나. 네, 옆에 분부 얘기하세요. 바로 나. 너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유명한 20세기의 목회자였던 오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 성도가 와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붕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곳에서 붕이 일어난다면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놀라운 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도는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 부흥은 나에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부흥은 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집회가 있고, 금요 집회가 있고, 토요 집회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모든 기도회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나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할 기도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면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